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주일날마다 제가 예년에는 이렇게 필요한 말씀들을 전했습니다만은 히브리서 시리즈를 계속하고 평일날 미라클 모닝을 통해서 가정에 필요한 말씀들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말씀들을 아침에 이제 유튜브 방송으로 전해주는 말씀들을 꼭 들으시면 아내에게 필요한 것,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 남편에게 필요한 것, 자녀들이 필요한 것들을 들을 수가 있으니까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믿음의 사람들 시리즈 편입니다. 요즘 만들어지는 드라마나 영화 가운데 이 콘텐츠 흥행 코드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신문에서 본 기사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은 워맨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대요. 워맨스가 무슨 말이냐 했더니 여성, 우먼과 로맨스가 합쳐져서 워맨스라고 하는 단어가 유행이랍니다. 그 코드가 있대요. 드라마나 영화 코드에 워맨스 드라마, 워맨스 영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신조어인데 작품 속에서 여성 간의 진한 우정과 연대를 일컫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남성 간 진한 우정을 표현하는 단어는 브로맨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워맨스라는 이 단어는 여성 간의 서로의 우정으로 어떤 일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 여성끼리 연대가 돼가지고 어떤 것을 파헤치고 또 승리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말하는데 요즘에 그런 드라마가 뜬다고 합니다. 이 여성끼리 어떤 그런 의리나 어떤 믿음을 갖고 신뢰를 갖고 어떤 프로젝트를 이뤄가는 것,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주 안에서도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중요한 건 의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 안에서의 의리.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랬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 사용 설명을 해주는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라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까? 소원 리스트가 있고 꿈 리스트가 있을 겁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체로 나타나야 돼요. 제가 덕소에서 산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덕소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미사리가 이렇게 보였어요. 미사리는 허벌판이었습니다. 거기는 화훼단지가 많았었어요. 거기에 화분을 사러 간 적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지나가다 보면은 수많은 아파트들이 완전히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그림을 저는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봅니다. 그러나 그걸 기획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기획하는 사람들은 뭘 그리냐면은 조감도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완성했을 때의 모습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시를 갖다가 계획해가지고 도시를 만들어 갈 때 도시 기획을 해서 추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기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구에 이제 어떤 거대한 도시를 만들겠다 그러면 도시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빌딩이 들어가고 무엇이 들어가겠고 하는 것들이 있죠. 또 고속도로를 왔다 가다 보면은 고덕에 거기에 빌딩 숲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빌딩 숲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조그만 빌딩들이 계속 솟아나더니 거기에 이제 빌딩들이 하나 둘씩 이제 들어서고 있습니다. 여기 이 고속도로를 안 나가다 보면 모릅니다. 근데 저는 매일 지나다 보니까 그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 거대한 또 하나의 도시가 탄생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바라는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를 그려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실체라고 그러죠. 실체. 바라는 것들의 실체. 근데 성경에 그 말이 나오는 거 아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예요. 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잘 묵상하면은요, 엄청난 것들이 깨달아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그런 믿음의 바라는 것들의 실체들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내용인데 그것을 구약 역사 가운데
사람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 사용 설명서죠. 바라는 것들의 실체를 어떻게 이루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1장에 보면은, 11장을 쭉 읽다 보면은 여성 이름이 나와 있는 것이 나와요. 여성 이름. 근데 여성 이름을 찾아보면 사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라합이 나와요. 여성 이름이 두 명이 나옵니다. 사라가 나오고 라합이 나옵니다. 근데 라합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니까 이 라합을 창녀 라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그가 전에 가졌던 일들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해요. 창녀 라합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는 일에 따라서 자신의 자존감을 결정하는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자랑스럽고 떳떳한 일이라고 하면 자존감도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자존감이 밑으로 깔려서 바닥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 자존감이 없이 사람들이 하는 일에서 가장 하대를 받고 혐오스럽고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자신의 몸을 파는 일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런 사람의 이야기도 나오는 것을 보면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고 한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시면서 놀라운 그런 사랑의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게 하십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 속에서 내보여야 할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과는 다르죠.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체. 히브리서 11장은 그렇게 믿음을 갖고 있던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 사용 설명서를 담고 있습니다. 한 줄이지만 아주 깊은 믿음의 설명을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려면 히브리서 11장을 읽고 공부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믿음이 잘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새롭게 일어서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런 사람도 믿음장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은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등 다 믿음의 거물급인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런 사람들처럼 살 거야 할 때 너무 믿음의 거장들이라 뭔가 벽이 느껴지는, 벽이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살아야 된다, 요셉처럼 살아야 된다 라고 하지만 워낙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아서 요셉처럼 살아야 되겠지만은 벽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보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인데 뭔가 참 믿음의 거장다운 이런 모습이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분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험악한 거칠은 인생을 살았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믿음의 여인 라합을 소개할 때 뭔가 저 여인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면 나도 믿음으로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다시 보시면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받아들인 뒤에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라합을 창녀 라합이라고 과감없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이에요. 믿음의 기라성 같은 사람들 속에서 여기에 놀랍게 라합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라합을 소개할 수 있는 성경 신약의 말씀을 든다면
아마도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 육체면에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할례자라 불리던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여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라합은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를 단적으로 소개할 때 그 단어가 창녀 라합, 창녀라고 소개합니다. 이런 여인도 믿음을 갖고 믿음의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 흠정적 성경은 아주 그 단어 그대로 창녀 라합이라고 했지만은 개역 성경에는 기생 라합이라고 그랬죠. 기생이면 좀 나은 것 같습니까? 뭔가 좀 있어 보입니까? 아니, 있어 보이진 않겠지만 아무튼 좀 나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창녀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대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흠정역 성경 그대로 창녀 라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라합이 소리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뭐라 하냐면은 나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는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특권에서 제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여인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그리고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의 명단에 히브리서 11장에서 언급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보아스를 누가 낳았어요? 라합이 낳았어요. 라합이 낳았어요.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했죠. 제 아내가 참 좋아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보아스예요. 보아스. 보아스를 굉장히 좋아해요. 보아스를 좋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 보아스를 묵상할 때마다 이거 내가 잘해야 될 텐데, 우리 집사람이 보아스를 좋아하는데 보아스 비슷하게라도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보아스를 누가 낳았다고요? 라합이 낳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라합이 낳았어요. 그리고 그 계보를 통해서 다윗이 나왔습니다. 그 계보를 따라가다 보면은 예수님이 그 계보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여인입니까? 정말 믿음의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라합도 그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라합처럼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라합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을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2장. 자, 첫 번째로 라합의 믿음의 근거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라합의 믿음의 배경을 살펴보려면 여호수아 2장을 보아야 됩니다. 라합은 어디에서 살고 있었습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은밀히 정탐하려고 시팀에서 두 사람을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 곧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창녀의 집으로 들어가 거기 묵었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라합이 어디서 살고 있었냐면은 여리고에서 살고 있었어요. 여리고. 그런데 여리고는 어떤 땅이냐면은 정죄받은 땅입니다. 정죄받은 땅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여리고는 정죄받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은 신명기로 넘어가서 신명기 7장 1절부터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거라 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7장 1절부터 7절. 주 네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소유할 땅으로 너를 데려가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곧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등 너보다 크고 강력한 7민족을 내쫓으실 때 7민족을 내쫓으십니다. 즉 주 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네 앞에 넘겨주실 때
넘겨준, 너는 그들을 치고 그들을 진멸할지니라 그랬어요.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사람들을 전부 다 진멸하랍니다. 진멸할지니라. 또한 너는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며 그들에게 긍휼을 보이지도 말고 또 그들과 결혼하지 말지니. 왜 결혼하지 말래요? 가나안 사람, 세상 사람들과 왜 결혼하지 말래요? 너는 네 딸을 그의 아들에게 주지 말며 네 아들을 위해 그의 딸을 취하지 말지니라. 이는 그들이 네 아들을 빗나가게 하여 나를 따르지 못하게 하므로 네 백성이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기 때문이니 그러면 주의 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갑자기 너를 멸하리라. 그 오히려 너희는 그들에게 이같이 행할지니 곧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형상들을 깨뜨리며 그들의 작은 숲들, 우상이죠, 우상들을 찢고 그들의 새긴 형상들을 불로 태울지니라. 너는 주 네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라. 주 네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사 자신을 위한 특별 백성, 즉 지면 위의 모든 백성들 위에 있는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주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어떤 백성보다 수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수가 가장 적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여기 다 속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정죄받은 사람들입니다. 정죄받은 도시입니다. 정죄받은 땅입니다. 이게 정죄받았음을, 내가 정죄받았음을 깨닫는가 못 깨닫는가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은 이미 정죄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도시를 두르고 있는 거대한 이 성벽을 신뢰하고 있었겠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심판당할 운명에 놓여있는 정죄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 도시가 뭘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뭡니까? 정죄받은 세상입니다. 그렇죠? 정죄받은 세상이에요. 이 정죄받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신분의 위치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뭐라고요? 정죄받은 거예요. 심판받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다. 그냥 두면 다 심판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정죄받은 세상이요, 정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리고 도시도 똑같은 겁니다. 여리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받은 도시예요. 정죄받은 땅입니다. 정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신분이 높고 낮은지 또 귀하고 천한지 이것에 상관이 없어요. 정죄받은 여인이라는 겁니다. 이미 정죄받은 여인이에요. 그죠?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벽을 돌고 돌아가지고 그들이 이제 성벽이 무너지면 다 진멸될 사람입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도 똑같아요. 다 진멸될 사람들입니다. 다 정죄받아서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무자비한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벌써 멸망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서 400년 이상이나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이 다 그랬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라합은 정죄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신분에 상관없어요. 그가 창녀기 때문에 정죄받은 게 아니에요. 이미 거기 도시는 정죄받은 도시입니다. 하나님께 정죄받은 도시예요. 이제 정죄를 받아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든 모르든 깨닫고 있던 그렇지 않든 간에 이들은 다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운명의 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장을 읽어보면 그렇게 정죄받은 도시, 정죄받은 사람들, 정죄받은 사람, 이 정죄받은 라합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죄받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여기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녀가 지붕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 그 사람들에게 말하되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의 공포가 우리에게 덮쳤으므로 이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너희로 인해 기력을 잃었나니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너희를 위해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르단 저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한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라합은 어떠다고 얘기합니까? 들었다고 말합니다. 들었어요. 뭘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가지고 이 성경책을 갖고 있어가지고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들은 겁니다. 그죠?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이 강력한 국가, 강력한 군대들을 무찌른 일을 들었습니다.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러한 말씀을 들은 거죠. 그래서 그녀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들었어요. 성경에 그랬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의에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나온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잘 들어야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이렇게 설교 노트도 해드리고 말씀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예요. 말씀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런 거죠. 라합을 비롯해서 여리고 주민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들었을 때 간담이 서늘해진 거죠.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이제 곧 전쟁이 일어난다. 여리고에 어둠이 찾아온다. 이 사실 때문에 여리고 모든 도시 사람들은 두려움의 공포와 불안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창녀 라합은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접근을 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탐자들이 여리고성에 들어왔을 때 그들을 숨겨주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까지 내걸고 그 숨긴 것을 들키게 되면 자기는 죽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여리고에 숨어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둘 수 있었던 것은 라합이 갖고 있는 믿음 때문에 그런 거죠. 믿음. 그 믿음의 근거는 뭐라고요? 들었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라합의 확신입니다. 라합의 확신. 자, 여호수아 2장 11절을 보세요. 2장 11절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1절. 2장 1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일들에 들은 뒤에 곧바로 우리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인해 어떤 사람에게도 더 이상 용기가 남지 아니하였나니 주 너희 하나님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고백했어요.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여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죠. 말씀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믿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 얻는 믿음, 또 하나는 생활 속의 믿음입니다. 이 여인은 정죄받은 땅에서 정죄받은 사람들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난 겁니다. 구원을 받은 거죠. 참된 믿음의 배경에는 언제나 전인격적인 요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인격적인 요소가 뭐예요? 지정의예요. 지정의. 자, 구원의 믿음에는 지적인 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적인 면. 라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오늘 방금 읽은 2장 8절부터 1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1절 우리가 이 일들을 들은 뒤에 곧바로 우리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인해 어떤 사람에게도 더 이상 용기가 남지 아니하였는데 너희 하나님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상천 하지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라합은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참되신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구해내시는구나, 지켜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하나님은 위로 하늘에서의 하나님, 아래로 땅에서의 하나님이라면 그분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은 위로 하늘에서의 하나님, 아래로 땅에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구원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있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그것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라합은 자신은 정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곧 죽는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힘입어 구원받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먼저 구원받으려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그랬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정죄를 받았으며 심판받아가지고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져야 하는 사람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셨을 때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말이죠, 듣고서 어떻게 말을 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아니, 상담을 할 때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제 구원받지 못하면 심판받아 지옥에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요, 제 손을 잡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런 말이 나온다니까요. 아니, 상담을 해주니까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냥 받아주긴 받아주는데 목사님이 하도 열심히 하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이제 전도사 때 한 분이 이제 상담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셨냐고 이제 상담실로 모시고 가서 제가 상담을 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교회로 오시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이렇게 나오시게 됐어요? 저 구원받으려고 나왔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하도 이 마누라가 옆구리를 콱콱 쳐가지고 옆으로 밀어내는 바람에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 손 들으십시오. 그러면 옆구리 콱 손들어 그러니까 이제 손들은 거죠. 그래서 구원받기 위한 사람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이 복도로다가 떠밀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서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엉겹결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받으니까 아주 옆구리가 아파서 제가 나왔다고. 근데 이제 상담을 시작합니다. 상담을 시작하면은 또 이 전도사님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니까 너무 안쓰러워서 해줬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목사님이 상담했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고 어떻게 하면 좋지? 간절한 마음으로 목사님이 하는데 하다가 심판받아 지옥불에 들어갈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성경책 딱 덮으면 목사님 더 해주세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구원받죠? 이런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나고서 말이죠,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아니 뭐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먼저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그걸 알아야 돼요. 이걸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셔서 저 지옥불에 던져주시겠구나.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떨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지정의가 있어야 되니까 정.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믿음에는 지적인 것뿐만 아니라 감정 또한 포함됩니다. 라합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 경외심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세요. 우리가 이 일들에 들은 뒤에 곧바로 우리 마음이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녹아버렸어요. 너희로 인해 어떤 사람에게도 더 이상 용기가 남지 않았대. 용기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 꼭걸어 잠그고 저들은 이 성벽을 헐지 못해 하면서 문을 안 열어줬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벽 돌 때 계속 돌기만 하니까 기회는 이때다. 모두 다 쳐내려가자. 성문 열고 막 나가서 전쟁을 벌일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라합의 말대로 더 이상 용기가 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너희의 하나님은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구원의 마음을 갖지를 못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로마서 3장 12절부터 18절에 보니까 그들은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고 그들은 자기 혀로 속임수를 썼으며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름으로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구원받지 못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정죄받은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으며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따라오는 두려움의 감정이 일어나는 거죠. 두려움의 감정이. 세 번째, 결정적으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지식과 감정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지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의지. 라합은 그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자신의 결정,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정탐꾼을 선대한 거죠. 쫓기는 상황에서 정말 이 정탐꾼을 갖다가 내줄 수도 있었는데 목숨을 걸고 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왜요? 이분들하고 이제 약조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내가 너희에게 친절을 베풀었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 집에 친절을 베풀 것을 주를 두고 내게 맹세하며 내게 참된 증표를 주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를 살려두며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구출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그녀에게 응답하되 너희가 우리의 이 일을 발설하지 아니하면 우리 생명으로 너희 생명을 대신할 것이요 주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우리가 친절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긍휼을 구한 겁니다. 그랬더니 약속을 받았죠. 그녀는 그들이 시키는 대로 멸망할 그날에 붉은 줄을 달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정죄당하여 정말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두려운 감정이 있었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단번에 용서했다는 이 사실을 알고 너무 감사해서 제가 그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받아들인 뒤에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멸망하지 아니했다는 말이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구원이냐 아니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걸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착한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죠. 정죄받은 사람들, 우리는 다 정죄받은 사람들이에요. 정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이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천국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결국은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근데 이 인생 가운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멸망하지 아니하였다예요.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심판받아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었다.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주일학교 어린이들 찬송 보니까 너무 멋있는 가사인 것 같아요. 이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아이들이 찬송을 하는데 정말 저는 아멘 아멘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누구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정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그들이 다 진멸된 것처럼 우리는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으려면 지정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룻은 그대로 지정의가 있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라합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확신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행동이 있었던 여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확신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확신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끔 만납니다. 그런데 라합은 확신도 있었고 행동도 있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를 믿고 이미 그렇게 되었다고 믿고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들키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장나는데도 불구하고, 정탐꾼을 숨겨줬다는 사실을 들키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장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녀는 자신의 믿음을 행위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목숨까지 내놓게 하면서도 행위로 나타낼 수 있게 만든 것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해가 올지라도, 어떤 손해가 올지라도
어떤 불이익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 행위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나를 반대할까 봐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반대할까 봐, 나를 왕따시킬까 봐. 쟤는 교회 다니는데. 옛날에 말이죠, 제가 처음에 이제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그때 어떤 분은요, 교회를 오는데 신문지에다 이렇게 싸가지고, 성경책을 싸가지고 이러고서 교회 오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이렇게 떳떳이 들고 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 교회 다니네, 웃겨, 이러니까 이걸 들고 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신문지에다 싸가지고 교회 와서 풀고 다시 싸가지고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정말로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 행위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나를 반대할까 봐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 소외될까 봐, 세상으로부터 왕따당할까 봐 자신의 믿음을 행위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과 동화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온 세상이 나를 반대한다고? 좋다, 그러면 나는 세상을 반대하겠다 그랬습니다. 온 세상이 나를 반대한다고? 그렇다면 나는 세상을 반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행위를 누가 갖고 있었냐면은 라합이 갖고 있습니다. 라합이.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를 행위로 나타내고 있나요? 행위로 나타내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를 기르는 데 있어서도 우리 의인이 걸식하거나 의인이 굶주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키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만 키운다면 이 아이는 잘 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자녀를 키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애들과 뒤처질까 봐 마음이 조바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라합은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위가 있었던 거예요. 세상이 나를 반대한다고? 내가 세상을 반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믿음이 없으면 그저 세상 애들, 주위의 옆집의 애들이 따라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키워야 되는데 믿음으로 키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라합은 행위가 있었던 여인입니다. 성경에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강조하는 책이 있다면 야고보서죠. 야고보서. 근데 야고보서에 보면은 믿음을 행위로 나타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을 행위로 나타내야 진짜 구원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구원이 아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면서 설명을 두 사람을 들어서 하는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행위가 있었던 사람 아브라함이고, 또 한 사람을 설명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바로 라합을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창녀 라합이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정탐꾼이죠,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에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아니하였느냐?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야고보서는 라합을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행위가 없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올바른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위가 나온다는 겁니다. 올바른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행함은 그 결과로 따라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라합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라합의 믿음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라합은 자신도 살고 가족도 살아났습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내가 너희에게 친절을 베풀었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 집에 친절을 베풀 것을 줄을 두고 내게 맹세하며 내게 참된 증표를 주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를 살려두며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구출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도 살려야 돼요. 가족도. 그랬더니 증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증표가 2장 18절 보세요. 보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너는 우리를 달아내린 창에, 달아내리는데 주홍색 실로 된 이 줄을 메어가지고 달아내렸나 봐요. 달아내린 창에 주홍색 실로 된 이 줄을 메어두고
네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네 아버지의 온 집안을 네 집으로 데려오라. 누구든지 네 집 문에서 거리로 나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에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죄가 없으리라. 누가 너와 함께 집에 있든지 어떤 사람이 그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가 우리 머리에 돌아올 것이나 만일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발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맹세하게 한 네 맹세에서 우리가 벗어나리라 하니 그녀가 이르되 너희 말대로 되리라 하고는 그들을 보내어 떠나게 한 뒤 주홍색 줄을 창에 메어 두니라. 아주 즉시 해버린 거예요. 즉시. 그 증표는 주홍색 줄을 매다는 겁니다. 그녀는 그들을 보내고 나서 바로 줄을 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6장 22절 23절. 그래서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계속 기다렸겠죠. 언제나 그럴까 기다렸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도는 겁니다. 자, 이제 중무장을 하고 돕니다. 첫 바퀴 돌아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돌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봤었죠. 돌았습니다. 두 번째 날도 돌았습니다. 다섯째 날도 돌았어요. 여섯째 날도 돌았습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기다렸을까요? 그래, 곧 온다, 그날이 곧 온다, 그랬겠죠? 일곱째 날, 7바퀴를 돈 다음에 갑자기 벼락 같은 소리가 우와 하고 외치더니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여기에 여호수아는 그 정탐꾼 갔던 두 사람을 빼내가지고 너는 가서 네가 말했던 라합의 집안부터 구출해내라. 그래가지고 그 라합의 집안을 전부 다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끌어낸 다음에 공격을 해가지고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진멸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뭐예요? 가족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면 나 혼자만 받아야 돼. 우리 아버지 엄마 안 돼. 나만 받아야 돼.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1978년 5월 14일 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우리 부모님이었어요. 내 동생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도 핍박받고 막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한번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전했더니 믿겠다고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온 형제들도 다 이제 구원받게 됐고, 형제들이 모이면 이제 명절날 모이면은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그 찬양을 부르며 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됐어요. 여기 라합을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고 나니까 누가 생각이 나요? 가족들이 생각나는 겁니다.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는 겁니다. 가족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리 와봐. 그러면서 오지 않으려고, 야, 그게 이 여리고 성벽 두께가 얼마인지 알아? 이게 무슨 이제 저들이 쳐들어온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야. 가족들 중에 누가 그랬겠죠. 그런데 이 라합은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고서 온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요단강까지 갈랐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이들에게 이제 주신 겁니다. 요단강은 아직 갈라지기 전이었지만 2장이니까 3장에 와서 갈라졌으니까.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놀라운 일들, 아무리 족속에게 행한 일들, 오구의 왕에게 행한 일들, 시온에게 행한 일들을 설명하면서 가족들을 설득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가족들에게 설득한 그 말을 믿고 집안에 다 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장 31절 다시 보세요.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받아들인 뒤에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멸망하지 아니했어요. 여러분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멸망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마지막 찬송을 부를 때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하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정말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정말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여기에 중국에 한창 부흥이 일어나고 있을 때 한 중국 성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 중국 땅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먼저 저에게부터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내가 살아야 가족이 사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똑바라야 가족도 똑바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평안히 받아들여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서 기도할 때 여러분 가운데 저는 아직 구원받지를 못했습니다. 정죄받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심판받아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제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 계시면 잠깐 손을 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전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분 계시면 잠깐 손을 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십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